오늘 말씀 전하는데 저도 큰일 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게 그냥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감격이 결코 저를 제가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정말 내게 주신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이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증거이십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와 나입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주님께서 혼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엄청난 일을 해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그 일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도 함께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끝난 줄 알고 몇 번을 일어나려고 하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꽝꽝꽝꽝꽝꽝꽝, 아, 저게 끝이구나. 근데 그 꽝꽝꽝꽝 그 웅장한 그 멜로디 뒤에 살아계신 주가 나오는데, 맞아,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는 저거 이상의 웅장함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해야지. 아까 찬양할 때도 좋았지만 171장 아닙니까? 근데 이 찬양을 듣는데 우리 교회에 진짜 파이프 오르간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절만큼은 다 일어나서 우리 성가 찬양하는 게 어떨까? 우리 또 김동유서 삘 받아서 내년에 그럴까 봐. 그랬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북받쳐 오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단순히 멀리 계셔서 그 멀리 계신 주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며, 그리고 부활하셨다며, 그리고는 승천하셨다며, 그런 그 주님이, 내가 그 주님을 믿으면 내가 죄 용서를 받고 나도 나중에 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한다며, 우리 대부분의 신앙이 그냥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예배를 드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기는 알지만 마치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져 있고, 어느 날 그 감격도 줄어들어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무너지면 나는 왜 이런가,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부활 속에 있는 은혜는 전혀 모른 채 우리는 그저 나의 연약함만 계속 쳐다보고 세상이 악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가에 대한 한탄만 할 뿐,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는 취소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뤄놓으신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은 수없이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는 그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사가 흘러와서 우리가 복음을 지금 알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너무나 엄중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어디의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니, 땅에 있는 우리가 왜 위의 것을 뒤지고 찾습니까? 그 찾아야 되는 이유가 너희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것이니까 그렇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찾아내서는 그걸 붙잡아서 이제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을 찾아내서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네가 구원받지 못해서,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이 연합된 그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살았었던 그 과거에, 네가 땅에 묶여 있을 때 그때 것, 그거 들여다보고 그거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고,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감추어 있을 뿐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이미 와 있지만 사실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과 저주 재앙이 아무것도 없고 기쁨과 찬양과 영광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그 축복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몇 군데를 볼 겁니다. 그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도 있고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앞에 많이 머물러 계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많이 묵상하시고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는 그것으로 땅의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고 하는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하신 그가, 부활하셔서 완전히 승리하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3절. 자,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를 흑암에서 누가 건져냈다고요?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었나요? 그가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가? 마치 저 한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그를 겨우겨우 가까스로 건져내고 그는 물 밖으로 밀어내고 자기는 미처 물에서 못 빠져나와서 죽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이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지는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그가 없으면 만물이 어떻게 돼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지금도 움직이지는 통치자, 권세,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죄사함을 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실 때 나도 그와 함께 그 자리에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피 흘린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피 흘리실 때 나도 그 자리에서 피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이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때 나도 함께 옮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딱 붙잡으십시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교회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의 몸이 뭐라는 거죠? 교회인데, 그럼 도대체 교회는 뭔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언어로 이제는 씁니다. 그 단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뭐가 되었어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뭐죠?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몸 따로 머리 따로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 우리도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함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피 흘림과 그 고난에 나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리하실 때 나도 연합되어져서 함께 그리 되었고, 그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고, 주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우리도 함께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생소하시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앉혀졌느니라? 보좌에 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인데 안 보이죠. 이게 우리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이제 우리도 살림을 받고 부활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서는 내 것으로 되어질 때까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정리가 되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묶인 자들입니다. 전에는 사망의 몸에 묶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묶여 있다고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묶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 곧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나타나리라. 그리 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말씀을요 외우려고 하십시오. 말씀을 한번 암송하십시오. 암송하시면요 그것이 이제 나의 것으로 머물러서 그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 또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을 택하려고 하다가 로마서 8장을 선택한 이유는 너무 괴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봤었던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유익이 될 것 같아서 8장으로 옵니다. 자, 8장 1절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어디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핵폭탄이 터져도 견딜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핵폭탄이 터질 때에도 그걸 견딜 수 있는 방공호, 그런 시설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핵폭탄이 터져도 우리는 안전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낸 겁니다. 바깥에서 수없이 많은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참 성공하고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너무 의롭고 괜찮은, 인격도 훌륭하고 실력도 좋고 정말로 삶이 깨끗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은 결국은 어디입니까? 사망입니다. 이 말을 하기가 참 싫습니다. 그러나 사망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얘기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가 사망의 그늘 아래 살다가 그 결과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 가운데 저 지옥의 형벌 속에 떨어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좀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때때로 내가 나를 봐도 처참합니다. 사람들에게 들켰다가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끝은 어디일까요?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값을 치른 적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그 순간, 주여, 주 예수여,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여, 지금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간 줄 믿습니다. 너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연합되어져 함께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이토록 우리가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종착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부활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나의 실제 이미 이루어진 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장, 자, 뒷장으로 바로 뒷장 넘어가시면 3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 사랑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감격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불평을 한다? 그거는 위의 것을 전혀 찾아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위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딜 쳐다보는 거죠?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혹시 돈 주승 경험 해보신 분들은 그때부터 어디 쳐다보고 살립니까? 땅 쳐다보고 삽니다. 저 운전하다가요 5만 원짜리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뭐가 번쩍하고 지나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지폐인 것 같아요. 혹시나 하고 차를 세우고 딱 봤더니 5만 원짜리였어요. 5만 원짜리라니까 근래에 있었던 얘기겠죠. 그때부터 운전하다 보면 뭐가 비슷한 것만 지나가도요 눈이 굉장히 갑니다. 혹시 저게 그거 아닐까? 말은 안 하지만 저도 모르게 곁눈질 막 이렇게 레이더가요 막 돌아갑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진짜 발견하면 그때부터는요 곁눈질이 아니라 정면으로 쳐다보고 온 맘 다해, 온 뜻 다해, 온 힘 다해 그것을 찾으며 그것을 생각하며 그 안에 내가 있음을 감격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나는 연약한 거 맞지요. 그런데 그게 상관없어집니다. 저 사람이 너무 부족한 거 맞지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 맞지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정죄할 수 없구나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나도 긍휼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주님께 매달려 있는,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지식으로 총명으로 넘쳐 들어오는 이 몸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요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끊어요. 얼마만큼 못 끊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그때 당시에 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던 그 로마 시대 당시에 많은 신자들을 박해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모양새 자체가 딱 그런 거예요. 저거 가라앉겠다. 배가 지금 막 폭풍우 속에 이 조그마한 배 한 척이 가고 있는데 그 파도 앞에, 집처만한 파도 앞에 배가 지금 가라앉을 것 같아요. 가라앉을 것 같다. 아이고, 가라앉았나? 가라앉았네. 보니까 또 파도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 가라앉았고, 또 집처만한 파도가 덮쳐서 그 파도에 먹힌 줄 알았는데 가라앉은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또 안 가라앉고.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도살할 양같이, 그것도 몇 시간이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그런 모양으로 지금 우리가요 위태위태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넉넉히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넉넉히 못 이기죠? 위의 것을 안 찾아서 그렇습니다. 무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놔버려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도 그것이 이 어마어마한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맞죠. 왜요? 그것도 나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땅이 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천국 백성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니까 불편한 거죠.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왜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다른 나라 가면요 불편해요. 왜 불편하죠? 나그네니까. 그렇죠? 나그네니까. 거기서는요 여행객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빨리 집으로 와서 김치를 먹어야 되겠다. 빨리 와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싶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파송송 계란탁, 김치찌개. 정말로 이 라면 너무너무 그립죠. 커피 믹스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의 본향을 우리가 향하여 이 땅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요 형통하지 않아요. 형통하다고 약속했는데 그렇죠. 그러나 요셉처럼 형통할 뿐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이 뭐죠? 그는요 보디발의 집을 다 살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은 보디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누명을 써서 어디로 떨어지죠? 감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요셉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 세우셨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 앞에는 정복할 가나안 땅도 두셨지만, 우리의 현실은 매일매일 먹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또 15절부터 24절까지 23절까지 끊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묶여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묶여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일단 우리는 누구의 기업입니까? 우리 주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전제 자체가 우리 주님의 기업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뭐가 되게 하려고요?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무엇으로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도장을 탁 찍는 그 순간 이제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이 기업된 우리를 어떻게 해내셨다고요? 속량해 버리셨다. 깨끗하게 만드셨다. 그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뭐가 되도록요? 영광과 찬송거리가 되게 하려고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아유, 연약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다. 정말 이 고백할 때 너무 부끄럽죠. 그죠?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이미 이루셨으니까요.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니까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손 했을 때 손만 내밀어도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이 개가 이 주인을 반겨서요, 저쪽에서 뛰어오는데요, 야, 왈츠를 추는 거예요. 왈츠를. 예? 왈츠를 치면서 이렇게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요, 아유, 가슴이 뛰는 거죠. 얘한테는 오늘 고기 반찬 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그 개는 사람입니까? 개입니까? 개입니다. 개. 아무데나 응가하고 또 삐지면 막 아무데나 가서 막 저지리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꼬리치면서 오는데, 왈츠를 치며 오는데 기쁜 거죠. 때로 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도 이 개를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훈육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막 그러면서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야, 저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짐승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개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실 때 인상 좀 펴세요.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인상 좀 펴세요. 조금만 웃어만 주셔도요, 하나님은 그걸 영광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찬송이라고 보십니다. 여러분, 감격되거든 좀 우세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최고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뭐 다른 기도가 있겠습니까? 하는 순간 그냥 끝난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존재임을 오늘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축복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이제, 그래서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내가 들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너희가 정말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의 땅의 것, 너희 자신의 연약함을 쳐다보고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너희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한 1,000만 원쯤 그냥 용돈 탁 주고 가면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근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재벌이었고 알고 봤더니 내가 그분의 그 잊혀진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그 1,000만 원 받는 것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다, 더 받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 들 것입니다. 내가 어째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이랬을까? 막 억울하고 눈물 나고 서럽고 왜 이제서야 나를 찾아오셨나, 막 이런 생각 들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랬습니다. 3일을 울었어요. 3일을. 그 뒤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건 육신의 눈으로 몰라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위를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찾고 또 찾아내세요. 영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업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라. 그리고는 땅의 것에 미련 두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것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그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지금 이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보좌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능력이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너희를 살려내셨다. 이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이 충만하게 있는데 그 충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는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내가 손발 심부름간 하는 그런 수준의 말이 지금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은 레벨로 높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이제는 자,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요구할 수 없는 내용, 그 내용이 골로새서 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12절부터 그 앞에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12절부터의 내용을 가지고 17절까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얼마만큼 지금 거룩하게 되어져 있는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이렇게 한번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에게는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할 수 없는 불가능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고 이게 우리의 지금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이미 뭘 받았습니까? 거룩함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그래서 이미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뭐라고요? 욕설과 비난과 비방과 원망과 정죄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이게 우리의 품격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그 옷을 입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MSG를 하나 뿌려야 됩니다. 뭘 뿌리라고요?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뿌려야만 맛의 완성입니다. 김치찌개 참된 맛의 완성은 조미료입니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 요즘은 안 나요. 어렸을 때는 알고 봤더니 그 조미료를 어렸을 때 그 다 넣었던데 요즘은 하도 이제 사람들이 지식이 높아지니까 웬만하면 안 넣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딱 집어넣으니까 마술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고. 이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하면요,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요 동정이 됩니다. 우리가 베푸는 자비가요 동정이 됩니다. 사랑은 동격인 관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된 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습니까? 주님의 발 아래 꿀린 것이 아니라 보좌에 우리를 같이 앉혀놓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긍휼을 받고 우리의 자비하심을 받고, 혹시 우리가 그를 위하여 나도 용서할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그가 나에게 혹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할 때에는 사랑으로 해야만 그에게 수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동정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해야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몇 절입니까? 14절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은 옷이 그런 옷이고 그런 옷을 여러분 입으십시오. 정말 더러운 옷들, 원망과 비방과 이런 옷들을요 빨리 벗어버리십시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옷, 거룩함의 옷, 우리의 품격에 어울리는 옷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말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여러분 이제는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라. 무슨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찬양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의 입은 옷을, 우리에게 어울리는 이 옷을 입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양복 입고 저 일용직 노동자로 나갈 수는 없죠. 그죠? 그때는 옷을 벗고 일용직 노동자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름답게들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품격입니다. 파티에 가는데 대충 파자마 바람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무슨 옷 입고 살아야 됩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험하고 더러운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자비와 용서와 긍휼, 이 옷을 입고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살리고 힘주고 답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축복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우리 기도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연합된 거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